예,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사랑 감사하면서 말씀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끝이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유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 하나님은 정말 이 바울을 이 복음을 변증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 변증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을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고 선포해 주는지 참 로마서의 말씀이 참 매력적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 그 앞선 말씀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까지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선지자들 통해서 알리셨고, 어,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의롭다 행하,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말씀. 그런데 또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한 거 아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배제됐다. 오직 남은 자, 남은 씨,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이 의는 한마디로 믿음에서 난 의지, 율법에서 난, 행함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로 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버리고 거절하고 자기들이 그 율법, 그 행함에서 난 의를 추구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이 의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것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한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똑같이 적용시키는 분이셔요. 근데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의의 법을 따라갔으면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에 대해서 멀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완전히 율법의 포로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만 받아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폭로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추구하면 오히려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종속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완전히 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하다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다가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에 갇히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어찌하여 그러하냐? 한마디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요. 그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행위, 자기 선행, 자기 공로를 그들은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 행위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부딪힐 돌을 예비하신 거예요. 걸림돌, 바위, 부딪힐 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 부딪히는 돌에 다 깨지죠. 그들의 사상, 그들이 율법을 추구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선행주의, 공로주의, 자기 업적, 이게 다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깨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반석이죠. 바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사상,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구원과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종교는 다 하나님이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깨지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다 해서 참남죄를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죠. 배제되는 거죠. 왜? 구원에 이르는 의를 그들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를 얻는데 그들은 율법을 추구하고 행위와 선행으로만 자기의 공로로만 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구원을 밖에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은 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자매로 묘사하고 있어요. 참 겸손하고 우리의 교회론, 진정한 교회론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족이고 지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기의 그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이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예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지만 늘 우리 나라를 향한 분단된 조국을 향한 마음, 우리 동족,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동족,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일가 친척, 동족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사도 되지만 우리 동족에 대한 선교사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의를 추구했지만 율법을 얻고자 하는 그 의를 잘못된 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들은 구원 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헛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냐?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유전, 율법의 이 헛된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지식을 버리고 헛된 지식을 추구하니까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까? 그들은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나 겉에 보이는 경건으로 행동으로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열심이었어. 그러나 문제는 헛된 지식이었다는 것.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쫓지 않고 그들은 바로 이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사상을 이단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끊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과 그 공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자기 의를 추구한 나머지 그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예요. 근데 그 의를 복종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율법의 마침과는 전혀 상관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에요. 율법을 꽉 맞춰부는 사건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 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0.01%라도 율법의 마침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0.01%를 지켜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0.01%도 온전히 지킬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대속의 은은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사랑,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입니다. 율법의 마침,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치지 못하고 남겨두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는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구원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맞춰버렸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모든 정죄를 그가 율법의 정죄 다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예배도 있었고 그들은 성택받은 백성이었고 하지만 헛된 지식을 추구하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다가 행위로 구원받으려다가 구원을 해서 배제되고 탈락했다는 사실.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 공로, 업적,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와 그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 이 구원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